앉아주시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입니다. 누가 이상민 전선배는 누가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26절부터 29절까지 창세기 26장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교도갔습니다. 한 절씩. 아비멜렉이 이게 왔다 갔다 하네요. 그 친구와 우상과 곤대장한 비유가 더불어 그래서부터 이삭에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였으며 내가 여병원이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복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아멘.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데. 이 말씀은 오늘 저를 만든 말씀 가운데 몇 절 안 될 만큼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아주 열악하게 출발했다고 했죠. 중학교만 졸업했고 나중에 검정고시 보고 사이버 대학도 하고 뭐 공부를 했지만 그 당시는 중학교 졸업하고 21살 때 예수님 만나서 곤대제대하고 그리고 신학교 지방신학교 별과 갔습니다. 그런 저니까 시골 가려고 이 낙동 오지 가서 노인 30명 목회한다고 했는데 시골 교회도 오라는 데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개척을 대전에서 했는데 제가 3년 안에 예배당 진다 못 지면 낙동 오지다 했는데 2년 만에 예배당 줬고 작지만 300명쯤 됐을 때에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3년 동안 막 얼마나 훈련을 세상을 뺑뺑뺑뺑 돌으셨는데 그때 빚이 1억인데 80년대에 지금 말하면 7, 8억 되는 돈입니다. 빚쟁이가 23명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뭐 온갖 사람 문제, 환경 문제 주님이 정말 숨을 쉴 수가 없이 몰아붙이시는데 그때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버텼는데 그러다 보니까 몸이 만신창이 됐습니다. 걸어 다녀도 이 시내버스를 기다리는데 그 시간도 강단에 서면 힘이 나는데 내려가면 파죽으면 거예요. 그 시간도 앉아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는 호흡이 가빠서 병도 없는데 호흡이 가빠요. 체력이 딸리니까. 그래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저 담에서 기도하는 꼭대기에 산 꼭대기에 거기 이제 우리 처남이 산이 있는데 거기다 이 헝겊으로 움막을 짓고 거기서 이제 몇 달 주중에는 쉬고 주말에 와 설교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번 시골을 가는데 우리 형님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빼싹 말라고 하니까 형이 속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 형이 하는 말이야. 다른 목사들은 도시에서 목회하면 얼굴도 뿌옇고 살도 쪘더만 너는 그게 뭐냐 삐쩍 말라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저에게 비수를 꽂았습니다. 우리 형 그때 예수 안 믿었는데 하는 말이 야 너 같으면 누가 예수 믿겠냐. 그 말을 딱 하는 순간 제가 그냥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나 같으면 누가 예수 믿겠냐니? 근데 내가 나를 봐도 그 당시에 나를 보고 너 예수 믿더니? 하고 나를 보고 누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영을 향한 이제 뭐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가 쓰면서 그래 결단이 섰습니다. 그래. 지금 이렇지만 나중에는 나를 보고 사람들이 아, 너 예수 믿고 복 받았네. 너 하나님 살아계신 널 보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우리 형이 하는 소리 주님 들으셨죠? 지금 내가 이렇지만 이후에 날 보는 사람들이 정말 아 영환이 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너 하나님 함께 하시네. 너 하나님께 복 받은 자야.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해서 기도했습니다. 네. 이 말씀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 지금 이삭은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와서 왕이 하는 말이 두 가지 핵심적인 말을 하는데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하나님께 복 받은 자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메가 교회에 이제 황사임 목사님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여기 오라고 하니까 제가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오고 하니까 내가 젊어지니까 나는 이제 할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젊은 피를 내가 수혈 받고 가니까 그래서 내가 행복해 왔습니다. 물론 어디 가든지 강단에만 서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제가 은퇴하고 나서 금년만 제가 21번 이제 외국에 나가서 집회를 이제 지금 16번 했고 이제 앞으로 5번 더 나갑니다. 그것도 10월 한 달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외국에 나가시는 바람에 제가 10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느라고 좀 이제 2-3번 못 나갔는데 갈 때마다 나라가 다 다르잖아요. 뭐 이제 물론 2번 간 곳이 있지만 17개 나라를 갔는데요, 금년에. 근데 갈 때마다 이제 너무 새롭고 너무 보람 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아니 내가 중학교만 졸업하고 지방신학교 별과 출신이고 정말 상처 많고 사람 눈도 못 보고 내가 오늘도 얘기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근데 우리 나를 알아가지고 둘이 이제 교제하자고 뭐 그러고 왔어요. 그분은 연대 법학과를 나온 분이라서 말이 화술이 얼마나 좋은지 막 말을 잘하는 거예요. 나한테 말을 막 하더니 한참 했더니 목사님 나를 좀 쳐다봐요. 그 사람 말하고 그 목사 말하고 나는 고개 푹 숙이고 듣고만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열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님이 목회자들만 저는 한국에서도 목사님들만 섬기고 물론 개교회 집회 가능하고 하지만 그리고 외국에 나가도 목사님들만 섬기는 사역을 하는데 이제는 한국 목사님들만 목회하는 게 아니라 이제 원어민 목사님들도 여기저기서 요청을 해서 지금 이제 목회자 집회를 지금 이제 했고 또 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저를 만든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하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을 보는 모두가 다 보는 날 오메교회 아무개를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는 하나님께 복 받은 자야 하는 이 소리를 들을지어다. 아멘. 제가 이제 형이 그렇게 말했을 때에 하나님 제가 복 받아가지고 우리 형에 비해서 또 나라는 사람에 비해서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들었던 그 말을 듣게 해주세요. 사람이 나를 보고 너 하는 게 복 받았네.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세상의 복은 전혀 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는 세상의 복이 많이 있는데 신약에 넘어오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있는 복은 내가 볼 때 그 당시에 모든 복이 다 영적인 복이었습니다. 계시록의 복도 마무리를 하면서 복은 뭐요? 주 안에 죽은 자를 복이 있다. 어린 양 어린 잔치에 청함받은 자가 복이 있다. 전부가 영적인 복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목사니까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은 뭐 복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복음서에 와서 신학에 와서 어떤 복이 있는가. 근데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하면서 이렇게 읽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으로 1차 저를 생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 말씀인데 한번 지금 띄워졌나요? 예,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은 제자들이죠. 데리고 배단에 앞에 나가서 따라왔습니다. 손을 들어, 손을 들어, 손을 들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51절 따릅니다.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은 사도행전과 자매의 성경입니다. 똑같은 저자 누가 썼죠? 근데 사도행전 1장 저는 이 말씀 발견하기 전까지는 예수님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까지 내 증인되라는 말씀이 제일 마지막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서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마지막 모습,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습은 손을 들고 축복하시는 모습인데 아멘. 이 말씀 복을 빌었다는 거잖아요. 제자들을. 그러니까 이 말씀 살아있다면 내가 깨달아서 그때 붙잡았습니다. 이 축복, 복을 빌었다는 축복이 그 안에 어떤 게 담겨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때 뭘 붙잡았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을 받는 것을 원하셔서 아멘. 마지막까지 손들고 축복하며 가셨구나. 아멘. 따라하십니다. 말씀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 받기를 원하셔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까지 손을 들고 축복하며 가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걸 깨달은 순간 복을 빌고 가셨다. 그럼 뭐요? 답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복 받기를 원하신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면 내가 그때 내 말로 받은 것처럼 들려지면 여러분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거의 다 그렇지 않은 분도 간혹 있겠지만 거의 다 대학생, 대학 졸업한 분들이 뭐 요즘에는 거의 다니까 그래도 고등학교는 다 졸업했잖아요. 뭐 저는 중학교만 중학교도 앞문들과 뒷문 나왔어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왜? 꿈이 없어서 안 했으니까. 상처 많아서 늘 고개 푹 숙이고 바보처럼 살고 백지처럼 살고 누가 시키면 예 때리면 맞고 왜 때려? 왜?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여기 있는 분 가운데 여러분 나이에 저는 만약에 제가 여러분 나이에 여러분 정도의 뭘 갖고 있었다면 지금은 여러분들 앞에 안 섰을 겁니다. 내가 파리가 런던에 가서 있지. 진짜 열악하고 진짜 아무것도 없이 개척해서 신앙 배경도 없습니다. 소문한테 우리 집사람도 처음 믿고 나 처음 믿었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저를 만든 겁니다. 말씀은요 소리 듣고 은혜로웠다 그거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에 정복당해야 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따라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역사하시며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들고 주님이 나를 복 주시길 원해서 마지막까지 축복하며 갔다면 그때 내가 뭘 듣다면 나는 이제부터 따라하면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한 번만 더 따라하고 이제 옆에 보고 합니다. 나는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어디 머리가 얼마나 샤프한지 내가 한 말 따라하는지 한번 옆에 분에게 축복해 보세요. 시작. 지금 빨리 끝난 사람, 늦게 끝난 사람 있는데 이거 버벅거리면 그런 사람은 결혼하지 마세요. 자, 다시 한번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나한테 보세요. 목사님,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 받겠습니다. 시작. 나는 반드시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겠습니다. 다시. 자, 목사님 시작. 목사님,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겠습니다. 정말입니까? 아멘. 받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지어주고요,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복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라. 아멘. 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복을 주시고도 모자라서 사람을 지으신 완성의 날, 그날 하나님이 주시면서 우리 인간을 쉬게 하시면서 그 안식일까지 복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복을 안고 태어나서 첫날부터 축복의 날을 안고 출발한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데, 아멘. 다시 한번 따면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그때 제가 한 31, 2년 전에 이 말씀을 들고 결단한 거예요. 자, 인생은요, 결단으로 판가름 됩니다. 역사는 결단을 바로 한 자에 의해서 쓰여져 왔습니다. 아멘. 모든 성상도 결단한 사람에 의해서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나 반드시 메달 받을 거야, 금메달 받을 거야, 이렇게 결단한 사람이 선포하고 최선 다하고, 그 땀의 칼라에 따라서 얼마나 더 진한 땀을 은연에 따라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칼라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땀을 흘린 만큼, 피를 쏟은 만큼, 그만큼 정상은 그에게 이제 손짓하게 되어 있죠. 아멘. 여러분, 우리 오메가 젊은이들이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땅의 각 분야의 정상은 몽땅 오메가 청년들 것이 될지어다. 아멘. 더 크게 오메가 청년이 될지어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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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영환이 같은 그런 열악한 친구도 모르겠어요. 더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 은퇴하고 나서 목회자들, 국내로 해외로 목회자들만 사역을 이렇게 하는 목사님은 아직까지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다른 나라도 그렇게 만만치 않고 목사님들만 사역하는 목사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뭘 조금 잘해서 할만해서 이걸 했으면 이영환이가 할 텐데, 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소리 지르는 거 하나밖에 못 하는데, 그나마 지금은 또 목이 새서 소리도 마음대로 못 지르고 진짜 할 게 없어.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 아무것도 안. 지금도요, 40년 넘게 강단에 섰고 목사님들을 목회하는 목사가 됐지만 지금도 강단 설 때 두렵고 불안하고 주님 안 도와주시면 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살려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그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서는 사람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이영환 목사가 너는 목사님, 전사님, 목사님이라고 해야지 나가 그랬다고 그렇게 하면 미안해요. 다음이다. 그가 있으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할 수 있나요? 아멘. 그래서 제가 결단하고 나서, 그럼 이제 복인데 축복은 하셨는데 이 복의 칼라가 영적인 복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과연 범사의 복, 이제 이런 세상적인 복도 있느냐, 그걸 이제 제가 또 목사인데 그냥 이 축복이라고 해서 확실하게 물질적인 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무턱대고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또 보는데 갈라디아 3장 13, 14절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뭘 받으셨어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자,
예수님이 우리를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에 우리를 속량하여 해방시켜 주셨어요. 기록되면 남의 탈린 자마다 저주하는 자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여러분의 저주를 담당했다고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저주는 없다고 믿습니까? 아멘. 근데 그 다음 말씀 따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저는 지금 복을 받고 복을 따라가는데 얘한테 복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저주를 담당하셨는데 저주만 담당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 나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이 아브라함의 복 쪽으로 제 시선이 쏠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복, 그건 영적인 복입니다. 이신적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복인데 그 복은 전제하고 그건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 아브라함 복 가운데 범사의 복이 있는가? 그러니까 그건 답이 금방 나왔습니다. 창세기는 뭐 아브라함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10몇 장만 하고 있으니까 금방 나왔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누가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지금 신약 성경이 갈라디아서에서 그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인 우리에게 주신다. 아멘. 이 복은 근원은 영적인 복입니다. 믿음의 복이요. 그러나 믿음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범사의 복도 주셨습니다. 아멘. 범사의 복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아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나의 아빠예요. 아멘. 아브라함 하나님 나의 하나님 믿음에 아멘 하세요. 아멘. 정말 믿습니까? 아멘. 제가 범사의 복 그때 당시는 80년대니까 순복음 중앙교 조영기 목사님 순복음교회가 아주 절절됩니다. 조영기 목사님 3박자 오중복음 3박 영원히 잘때까지 범사적으로 강건하다. 나는 그거 합동시켜서는 그때 조영기 목사님 샤머니즘이다. 기복신앙자다. 그러면서 매도할 때니까 나도 아무것도 없이 신학교 배운 거대로 그렇게 이제 조영기 목사님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요한삼서 2절 말씀 들고 따라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범사의 복이 있구나. 아멘. 그때 80년대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번역돼 가지고 그 당시에 한국 목사님들 손들에게 아주 엄청난 선포를 일으켰습니다. 이제 야베스의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오늘 여기 띄운 말씀은 개역 성경인데 그때 내가 이제 그 80년대 개역 성경을 봤으니까 그때 말씀으로 한번 따라하십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여러분, 저는 야베스가 복의 복을 더하사 그런데 원어를 볼 생각도 없이 복의 복이니까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영의 복 육의 복 그래서 야베스가 영의 복 육의 복을 구했구나.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복 달라고 기도하셨구나. 그냥 이것만 잡았다 합니다. 말씀 보니까 야베스가 복을 구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아멘인가요? 아멘. 복을 구할 수 있나요? 아멘. 말씀에 의지해서 복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복이 물질과 어떻게 관계되냐? 나는 너무 가난하니까. 우리 형이 너 같으면 누가 예수 믿겠냐고. 내가 그게 빼짝 말고 돈 때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물질적인 복을 받아야 되니까. 이 복이 물질과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 그 답은 금방 나왔습니다. 그건 내가 말씀을 알았는데도 그냥 지나친 말씀인데 고린도서 8장 9절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우리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 똑 떨어지게 물질과 부여와 관계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천지의 주제입니다. 아멘. 왕이십니다. 아멘. 근데 이 땅에 오실 때 말 구해나셨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서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사회 가시면서도 주님 말씀했죠. 여우도 굴있고 고운 중에 나는 새끼 들고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 없다. 남의 무덤 빌려 남의 수위 빌려 있고 그 무덤 그 수위도 고대로 놓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서 철저히 가난하게 오셔서 그야말로 빈소 들고 와서 빈소 가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하나입니다. 나를 부욕케 하시려고. 아멘. 여기서는 아멘이 크나면 나를 부욕케 하시려고. 아멘. 나를 부욕케 하시려고. 아멘. 나를 부욕케 하시려고. 아멘. 내가 이 말씀까지 왔을 때 이제 1차 해답을 다 얻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여기서 또 결단했습니다. 따라합니다. 주먹 쥐고 두 주먹 쥐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받는다. 반드시 복받는다. 옆에 사람하고 한번 해서 시작. 세 번 시작. 그냥 연보라는 것처럼 하지 말고 진짜 리얼하게 좀 해봐. 받을 것처럼 해봐. 자, 저 여러분에게 세상 이야기를 하면서 따라하라면 불편할 수 있지만 제 경험상 말씀을 내 입으로 선명하고 강하게 선포하는 것처럼 큰 능력이 없습니다. 아멘. 나는 100% 나의 나된 것 하나님 원했는데 서정루님은 자화성에는 그래서 23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팔날이 바람이었다고 말해요. 나는 68년 동안 나를 키운 건 100%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은혜는 통로가 있는데 말씀을 선포한 것이었다. 아멘. 저는 감동받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혼자 선포하고 강대 선포하고 그런데 그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아멘. 지금 콘서트 하는 것이 아직 ING인데 그건 아주 대기만성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내가 금년 10월 달에 미니 콘서트 한다고 했는데 혼자 할 때는 새벽에 잘 되는데 강단에만 쓰면 이게 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나는 그냥 절대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 소리를 천성의 목소리를 만들려고 기다리게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만 빼놓고는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면 나는 그래 한 번도 내가 콘서트를 못한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다. 하여튼 천사의 목소리를 갖고 내가 콘서트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데 혼자 어떤 때 새벽에 할 때는 제법 나와요. 근데 낮에 어떻게 내가 한국 해보려고 하면 목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우리 집사람은 아직도 비웃습니다. 못할 것 같이. 그래서 내가 여보 당신 나한테 사과할 날이 온다고. 자, 어쨌든 저는 여기까지 왔을 때 다시 한번 주목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반드시 복받는다. 이게 그냥 따라하지 말고 여러분도 주의 음성으로 들리길 바랍니다. 30년 전에 내가 이 말씀을 내 입으로 받아서 내 곳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세계를 다니는 목사가 됐습니다. 아멘. 1년에 몇 억씩을 써야 합니다. 항공 평균 가는데 2천만 원 듭니다. 목사님들 몇십 분 먹고 자고 돼서 해야 되니까 그냥 우리 또 몇 명 가야 되니까 평균 한 번 가면 2천만 원 돈 싸갖고 합니다. 다 그 목사님. 그리고 그분들 금식하면 또 50만 원 주니까 10명이 금식하면 500만 원, 30명 금면 1,500만 원, 60명 금면 3천만 원 또 보내야 됩니다. 그 돈을 싸가지고 가는데 은퇴한 목사가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아멘.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는 거 주의 일이니까.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복 받아야겠다는 결단까지는 말씀이 했는데
복은 통로가 있잖아요. 그냥 복 받는다고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복을 받을 길을 따라가야 되고 복의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아멘. 어떻게 하나? 어떻게 복을 받지? 나는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 답도 금방 나왔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서 주님이 답을 금방 주셨다는 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그 다음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나 복받아야 생각하고 많이 심어야 되겠네. 그 다음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그리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 붙잡았습니다. 자, 오메가 가족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살아있을지어다. 아멘. 심은 대로 거두는 말씀이 살아있을지어다. 아멘. 내 형편 안에서 최선 내 심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즐겨 드릴지어다. 아멘. 그런데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그래 제가 심어야 되는데 많이 심어야 되는데 많이 거두려면 어떻게 심지? 그런데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말씀이 딱 제게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를 근데 그때는 개척할 때니까 어려운데 이제 심은 게 없으니까 사례비 다 드리자. 우리 집사람 불렀습니다. 감동받고 또 소명들이 불렀습니다. 여보 우리 사례비 다 드립시다. 지금 같으면 우리 집사람이 아마 몰라요. 이제 아멘 했을지 모르는데 그때는 20년 동안 나한테 꼼짝 못해. 그러면 그랬어 우리 사모가. 그러니까 내가 하자니까 아무리 꼬면 지금은 저기서 그러면 내가 이래요. 먹다가도 그거 뭐 건강에 또 여보 그거 안 좋아요 먹지 마세요. 그럼 난 알아서 내려놔요. 내가 이러고 산다고. 40년 살았는데 20년은 내가 주도권 20년은 그쪽이 주도권인데 내가 왜 그 사람 그 키도 나보다 한 20cm가 적고 몸무게도 내가 높고 아직도 다른 건 다 못하지만 병 안 따지면 나대로 따달라고 그러고 그런데 왜 내가 그 여자한테 꼼짝 못하는 거 보니까 혀의 권세야. 쫑알쫑알 우리 참 말이에요. 나는 말 하나도 하니까 어느 사이에 보니까 그 혀의 권세에 잡혀가지고 다들 보니까 완전히 로봇이 된 거예요. 예. 근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힘이 팽팽하면 불편합니다. 한쪽이 그냥 저주해야지 평안하지. 어쨌든 우리 사례비 드립시다. 그게 예했어요. 그러면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니까. 하나님 정말 즐거움을 드리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얄팍한 이제 목적이 있잖아요. 나 복 받으려고 드렸으니까. 그건 조금 목사치고는 치사한 접근이잖아. 성경이지만. 근데 드리다 보니까 복과는 상관없이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날 사랑한 날로 생명 주신 주님을 향해서 내가 복음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드리는 것이 재미있으니까 드리는 게 당신 미쳤냐, 당신은 좀 이게 뭐가 잘못 들어갔다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야 내가 정상이 당신 정상이냐 그럽니다. 어쨌든 그때부터 믿음을 심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린 늦게 심었으니까, 늦게 믿어서 37 그때부터 심적했으니까 더 복받는 길이 없는가, 더 복받을 통로가 없는가.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를 이제 황사 목사님 세미나 듣고 와서 추수감사에서 여기 추수감사들 헌금해서 많이들 하고 그래 이제 은혜롭게 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제가 그때 받은 말씀입니다. 다 드리는데도 또 어떻게 복받을 게 없나 그러다가 성도를 그 복받는 길을 찾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눈이 떠진 거예요. 자, 오늘 목사님, 황 목사님 이걸 그냥 또 한 번 하세요. 12월 달에 성도들은 말씀을 또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해서 해야 이제 훈련이 됩니다.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살아있어야 돼요. 아멘. 살아있으려면 단순 반복 집중 지속 강해야 돼야 네.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 한 번 듣고 아무리 좋아도 그걸 행하는 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자, 한번 우리 지금 도표를 해왔는데 고다음 한 절만 봅시다. 고다음 한 절 9장이 12절 한번 갑니다.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럽니다. 있는 것을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헌금의 양을 갖고는 여러분이 절대 시험 들 것도 없고 부담 갈 거 없습니다. 내가 월급이 100만 원 사람과 1000만 원 사람이 똑같이 될 수 없잖아요. 1000원도 큰 사람이 있고 100만 원도 별거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적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헌금 양을 보시는 게 아니라 질을 보십니다. 아멘. 절대 내가 지금 월급이 작다고 해서 헌금 적게 된다고 주눅 들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절대 그거 헌금 돈 천지가 우주만물다 하나님 것인데 아멘. 사랑 테스트 해보시는 것이 돈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중심이 살아있으면 됩니다. 아멘. 중심이 살아있으면 됩니다. 아멘. 중심이 살아있을지어다. 아멘. 중심이 살아있을지어다. 아멘. 자, 한번 우리 그럼 넘어갑니다. 자, 절개 읽어보세요. 시작. 절개의 예물을 통해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의도. 자, 말씀 갑니다. 자, 같이 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잠깐 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 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선민은 오늘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구약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들이 장자인데 우리 그냥 피 안에 구원받은 장자인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아멘. 지금 이 명령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이요 오늘 영적 이스라엘은 여러분과 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따라합시다. 매일 1년 된 어린 순양을 2마리씩 상번제로 드려라. 이걸 명령한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아멘. 자, 상번제는 항상 드리는 번제라서 상번제라고 매일같이 어린 양 2마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뭐가 나와요? 안식일이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안식일은 며칠에 한 번 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와요. 매일 드리는 것은 어린 양 2마리인데 하나님이 직접 명하신 거예요. 안식일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 갑니다. 시작.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자, 아멘. 자, 그 다음 그냥 가봅니다. 박스 안에. 시작. 상번제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 상번제 포함 4마리. 자, 매일은 어린 양 2마리를 요구하셨고 안식일에는 어린 양 4마리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초하루 월삭 매월 첫째 날을 지금 초하루를 말씀하시는데 말씀 갑니다. 초하루는 어떻게 되는지 시작.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도표를 들어가 봅니다. 갑니다. 시작.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상번제 어린 양 2마리, 순염소 1마리. 그걸 다시 정리합니다. 그 다음 정리합니다. 시작.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순염소 1마리,
어린 양 9마리. 매일 드리는 예물 다르고 일주일 만에 한 번 드리는 예물은 좀 더 커지고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예물은 더 커졌어요. 여기는 송아지가 2마리고 양이 많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냥 이제 내가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네 번째 아주 중요한 절기가 나오죠. 무슨 절기예요? 유월절.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최고의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6월절에는 얼마만큼 드리라고 명령하시느냐 말씀합니다. 시작.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6월절은 최고의 절기니까 예물이 많습니다. 이래 동안 드리니까요. 자, 한번 갑니다. 도표 안에 시작. 매일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 상번제 어린 양 2마리를 7일 동안 똑같이 드렸음. 자, 전체 한번 이제 전체 한번 이제 6월절 총례물입니다. 시작. 수송아지 14마리, 순양 7마리, 어린 양 상번제 포함 매일 9마리, 총 63마리, 순염소 7마리. 자, 보니까 수송아지 14마리, 순양 7마리, 순염소 7마리, 어린 양 이제 63마리. 엄청난 예물을 요구하십니다. 따릅니다. 절개,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서 예물을 요구하신 하나님. 아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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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삼인 전사님, 여기 지금 여기에서 위에 순염소 이제 요게 지금 이제 빠져 있는데 그 나중에 채권을 넣고요. 자,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오순절 맥주절이라고 그러죠. 자, 말씀합니다. 시작. 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오순절 맥주절 7절이라고 하는데 이 절기는 어떤지 한번 박스 안에 말씀합니다. 읽읍니다. 시작.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 상번제 어린 양 2마리, 순염소 1마리. 자, 7절 총예물입니다. 시작.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순염소 1마리, 어린 양 9마리. 그 다음 나팔절입니다. 7절 초하루. 자, 말씀합니다. 시작. 7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자, 박사님 말씀합니다. 시작.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 상번제 어린 양 2마리, 순염소 1마리. 제 예물이 똑같죠. 전에하고 총예물 시작.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순염소 1마리, 어린 양 9마리. 속죄입니다. 대속죄 1년의 대지정수에 대상에 한 번 들어가는 대속죄입니다. 자, 갑니다. 말씀합니다. 시작. 7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자, 박사님 것이니라. 말씀입니다. 시작.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 순염소 1마리, 상번제 어린 양 2마리. 자, 총예물입니다. 시작.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순염소 1마리, 어린 양 9마리. 자, 마지막 절기가 등장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발견하기 전까지 6월절이 최고의 명절이니까 당연히 6월절 예물이 제일 많을 줄 알았는데 이 말씀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지금 우리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이건 오늘날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자, 말씀 갑니다. 출애굽기 23장, 24장 말씀 갑니다. 23장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따라하시면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에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이 절기는 우리로 말하면 무슨 절기예요?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연말에 추수해서 저장하는 절기. 수장절,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입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 34장 갑니다. 시작. 제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 말씀에 충격을 받고 너무 감사했는데, 자, 이제 말씀을 하면 수장절은 그러면 예물을 얼만큼 요구했는가? 중요한 건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이고 그 절기의 중요성에 따라서 예물을 하나님이 더 많이 혹은 적게 요구하셨는데 하루 매일 드리는 거 다르고 일주일 드리는 거 다르고 한 달 한 번 드리는 거 다르고 6월절 드리는 거 다 다른데 수장절,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는 얼마나 요구하셨느냐? 자, 말씀 갑니다. 시작. 7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송해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따라서 나는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이 납니다. 신바람이 납니다. 나는 말씀만 대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앞에서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이 납니다. 나는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이 납니다. 나는 말씀만 대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거 하나 재미없는 말씀, 뭐 몇 마리 하니까 하나 재미없는 말씀인데 그래도 말씀입니다. 아멘. 신바람 나게 읽으세요. 아멘. 자, 신바람 읽습니다. 시작.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평상시에 성경을 많이 읽는 분도 있겠고 일주일 내내 한 페이지도 안 읽는 분도 여기 딱 한 명 있습니다. 여기서라도 읽으세요, 크게. 자, 다시 한번 계속합니다. 시작.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그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자, 지금 이제 별로 재미없이 읽은 사람도 딱 한 명 있겠고 사모하면서 읽은 사람도 있을 텐데 어쨌든 재미없든 사모하든 이게 말씀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했다는 사실. 아멘. 그리고 절기의 중요도에 따라서 예물의 양이 많고 적었는데 7절기 매일 상번제, 안식일, 초하루, 유월절, 맥주절, 나팔절, 속죄일 7절기와 수양절, 추감사절기와 같은 이 수양절 한 절기의 차이가 그냥 방송실 쭉 이제 넘어가고 고담 단계 넘어가 보세요. 예, 넘어가세요. 또 계속 올리세요. 계속 올리세요. 예, 예, 지금 여기. 자, 한번 여러분 지금 이 도표를 보면 여러분 데서 좌측이 6월절 최고의 명절, 6월절을 포함한 7절기 예물입니다. 자, 7절기를 총합한 예물이 수송아지가 몇 마리예요? 20마리. 수송아지 몇 마리? 11마리. 순양은 11마리. 순염소는 11마리. 어린 양은 105마리. 이게 6월절까지 포함한 총 예물수입니다. 그런데 수장절, 추감사절 한 절기에 지금 예물은 수송아지 몇 마리? 71마리. 순양 15마리. 순염소 15마리. 어린 양 105마리. 어린 양 같은데 지금 돈으로 따지면 송아지가 양염소 10마리 값이니까 이 추수감사 한 절기에 요구하신 예물이 전체 절기보다 갑절이상이 많습니다. 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은 의미 없는 말씀이 없습니다. 의미 없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요구하실 때도 까닭 없이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신앙생활은 감정이 아닙니다. 네. 경험된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네.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깨달은 건 몇 년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데 나중에 장닫고 나면서 책 쓰면서 이 말씀을 봤어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신비가 여기 있었구나. 근데 저는 이건 몰랐지만 그 전에 신비로운 세계를 제가 발견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2절만. 자, 지금 16장 15절, 16장 15절. 이 말씀이 31년 전에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많이 심는 자가 복받는다고 해서 마음에 정한 대로 줄겨내라고 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작정했는데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또 뭐 또 복받을까? 나 복받아야 되니까 심어야 되니까. 근데 이 말씀 고 개역성경에서는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기서는 어떻게 말해요? 따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시니라. 맨. 받은 복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수양절에는 이건 수양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이에요. 수양절에는 따릅니다. 받을 복을 인하여
받을 복을 인하여 받을 복을 인하여 받을 복을 인하여 온전히 즐거워하라.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아멘. 믿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저는 아까 민수기 말씀은 전에 몰랐어요. 30년 동안 한 25년 동안 모르고 이거 깨달은 건 5년쯤 되는데 그 전에 이 신명기 16장 15절 말씀이 제가 이제 복받아야지 어떻게 복받는 따라가 보니까 이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모든 물산 내 손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나 줄거라는 말씀 듣고 내 모든 물산 내 목회다. 그때는 50평 예배당이 우리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 받을 때 그때는 여전히 지방신학교 별과 수진 학력 정부였습니다. 그 후에 내가 검정 55 사이버 대학도 하고 했으니까 그때에 내가 오늘 같은 이런 사역을 복을 받아 사역하리라는 저도 모르고 아무도 꿈도 못 꾸는 얘기죠. 근데 이 말씀 붙잡았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어쨌든 저는 31년 전에 이 말씀을 내 입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깨닫게 하셨냐면 추수감사절기는 파종절기구나. 따라하십니다. 추수감사절기는 축복의 씨를 심는 파종절기다. 뭘 깨닫게 하냐면 우리 아버님이 논만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논 1100평이니까 그래 해봐야 쌀 12가마 잘 나면 납니다. 근데 빚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쌀밥도 별로 못 먹으면 나는 여러분 나이 많을 때 쌀밥이나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 그게 꿈이었어요. 청소년 때 가난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난한데도 항상 제일 잘 연근 벼를 한 3말 4말 언제나 잘 말려서 보관합니다. 왜? 그 다음에 모짜리판에 뿌릴 종자 씨앗입니다. 그 종자 씨앗은 아무리 열어도 안 먹는 거예요. 제사를 지낼 때도 옛날에는 예수님이 제사 전에 지낼 때 안 먹고 뭔 일이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남겨놨다가 내년에 3월달에 모짜리에 뿌려서 4월달에 뿌려서 5월달 6월달에 모내기에서 그게 이제 자라니까 열매를 맺으니까 이 종자 씨앗은 건들지 않아요. 제일 좋은 걸 준비해 놔요. 따라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인가요? 아멘. 저는 그때부터 이것도 엄청난 복을 받는 비밀이구나. 그래서 그 해에 지금 기억에 이미 다 드렸으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가지고 50만 원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첫 해에. 그 다음부터 이제 이건 복 받을 거니까 적금을 드는 거예요. 우리 보험하는 집사님 옛날에 많이 우체국 무슨 해서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30,000원짜리를 드는데 10월 말에 타게 드는 거예요. 그러면 11월 달에 드려야 되니까 적금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7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드리는데 그 다음부터 매년 100만 원 올려가지고 작년 은퇴할 때 제가 3,000만 원 수감자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저는 아까 처음부터 복 받아야 돼. 예수님이 축복하셨으니까 복 받아야 돼. 예수님이 나를 부역자시로 가는 게 복 받아야 돼. 예수님 때문에 복 받아야 돼. 그런데 어떻게 받나? 씨를 뿌려야 되겠네. 많이 뿌려야 되겠네. 정한 대로 줄거만 뿌려야 되겠네. 이 말씀을 저는 단순하게 받았어요. 씨를 뿌려야 되겠네. 말씀 행했어요. 아멘. 중요한 건 행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아무리 아멘하고 말씀 받아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 없습니다. 아멘. 선포하고 행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아멘. 자,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추수감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물론 그래도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열린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저도 해마다 적금 들어서 이거 뭐 한 번에 다 드리고 나니까 한 번 없으니까 적금 들어서 그 이제 3천만 원 채우려면 큰 교회라도 다 드리니까 그게 보통. 그런데 중요한 건 잘 보세요. 그렇게 드리면서 왔어요. 그런데 그럼 나는 그지 됐나요? 아니죠. 은퇴하고 나 살 수 있는 건 매월 교회에서 주세요. 교회에서 나한테 6억짜리 아파트를 송도해 줬어요. 그거 지난달에 주택연금을 돌려서 장자권 사역, 이건 너무 귀한 사역이니까 매월 죽을 때까지, 그 집은 이제 내 집이 아니에요. 주택공사 집이에요. 매월 죽을 때까지 140만 원씩 매일 나와요. 138만 원인가 나와요. 그러면 그거 이제 장자권 사역이에요. 왜 그건 내가 그냥 살기만 하면 되지. 그건 내 집에서. 어떤 사람은 우리 아들, 딸 둘 있잖아요. 아이고, 아들, 딸 있는데 그건 3억씩 나눠주지. 내가 그래서 이것 보세요. 우리 아들, 딸이 애비 돈 3억 필요하고 그렇게 살게 되겠어? 나도 하나님 복 주셨는데 애들도 하나님 복 주시지. 그까지 3억이 주먹 주고 따라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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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심는 자에게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말씀이 살아있지만 제가 증인이잖아요. 저 같은 인생이 무슨 수로 세계를 1년에 20번 넘게 나가고 무슨 수로 목사님들 가르치고 돈 싸고 가서 선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닙니다. 복 받아야지 결단하고 복 받기 위해 심고 아멘. 기도해서 아멘. 영성 관리하고 복 받는 통도라면 무조건 심는 겁니다. 아멘. 최선을 다해 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지금 제 말 듣고 그런다고 재산 다 바치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기가 마음에 정한 대로 하면 됩니다. 아멘. 그러나 즐거움을 드려야 합니다. 아멘.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중심 보십니다. 아멘. 제가 워낙 심은 게 없으니까 그렇게 심었지만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다 조건이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심으면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아멘. 다 아십니다. 아멘. 다 계산하십니다. 아멘. 근데 그 계산법이요, 내가 만약에 추감사금을 지금까지 다 드렸다고 해도 얼마나 드렸겠습니까? 몇 억이나 드렸겠습니까? 근데 1년에 수억을 섬겼어요. 어차피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드리고 나누고 쓴 것만 내 것이에요. 그것만 하늘에 쌓여있으니까. 아멘. 이해가 안 돼요? 세상 쌓아놓은 건 내 것 아니에요. 아멘. 영혼 떠나가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 말씀하셨다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까? 아멘. 저는 목사님과가 아니라 나도 한 마리의 양으로 성도로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 가사에 모시고 은퇴도 너무 은혜롭게 하게 하시고 은퇴 후 이렇게 품게 쌓이고 은퇴 후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사실은 1년에 20번 이상 해외 나갔다 오면 얼마나 피곤해요. 한번 뭐 아프리카 또 유럽 비행기 한번 출석하면요 대전까지 먹고 하루 걸려 꼬박 걸려요. 출발해서부터.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 주신 줄 알아요? 하루 종일 오는데 잠도 별로 안 자요. 저는 비행기에서 많이 자면 1시간 아니면 30분 24시간 놔도. 그래 대전오면요 똑같아요. 똑같이 1시간 자면 일어나고 식사 없고 나하고 같이 우리 장로님들이 일주일 따라다니고 어떤 날은 코피가 나고 입이 터지고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하냐. 우리 전수사님이 아주 젊잖아요. 31살인데 쫓아내면서 너무 힘들어 해롱해롱하는데 나는 지금 69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숨은 지고 따라 주여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순종하는 자 속에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저도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 받겠습니다. 믿음으로 심고 즐거움으로 심어서 거두겠습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제가 딱 1시간 설교한다고 약속해서 1시간 조금 더 했는데 미안합니다. 이번 끝나고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내일 또 인천 가야 돼서 그냥 기도만 하고 갈 텐데, 자, 여기 좀 가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왜냐면 우리 황 목사님이 나를 보고 믿음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아들 교회니까 보니까 제가요 우리 아들보다 손주가 더 이뻐요. 우리 지금 손자 손녀가 있는데 딸하고 아들하고 미국 사는데, 우리는 지금 미국 가는 거 그 우리 아들 딸은 별로 보고 싶은 게 아니야. 우리 손자 손녀가 보고 싶은 거야.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저기 아들, 저기 황목사님 아들이면 여러분 손자 이렇게 전수가 이런 어쨌든 주님 교회니까 다 사랑하는데,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자리 사랑 주고받는 겁니다. 황 목사님이 저 사랑하고 제가 한국 사랑하니까 우리 오메가 성도들이 우리 한바지교 성도들처럼 그렇게 사랑스러운데, 물론 저는 은퇴했으니까 모든 교회 모든 성도 다 사랑하지만,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우리 한바지교 성도들이 더 사랑스러워요. 그게 이제 세계를 다니면서 똑같은 복음전에도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난 아직 좀 덜 돼가지고 속물이라서 우리 한바지교 교인들이 더 이쁜 거예요. 이건 아닌데, 무슨 교연대회 나가면 주님이 볼 때는 똑같은 교인들인데 우리 교인들이 1등하고 싶은 거야. 내가 이게 이런 것도 초월해야 되는데. 어쨌든 오메가 교회 성도님들,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이제 있어서, 또 이 젊은이들이 점점 어려워지는 때인데, 우리 젊은이 교회 담세 교회가 살아서 봉돼야 이건 하나님 편의 엄청난 이제 축복의 원천인데, 축복합니다. 네. 오메가 교회 오늘 모인 모든 분들이 결단하십시오. 아멘. 나도 믿음으로 심으리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복 받으리라. 아멘. 추수감사절 없으면 지금부터 준비하리라. 아멘. 여기는 거의가 다 아끼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딱 한 분은 덜 아끼고 덜 헌신해요. 자, 어쨌든 그 한 분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말씀 듣고 믿음으로 이 말씀 따라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 받는다. 나는 복 받기 위해서 즐거움으로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린다. 아멘인가요?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청년의 때, 학생 때에 믿음 없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처럼 쓸 거 쓰고 먹을 거 먹고 다 하고 섬길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드리려고 하니까 허리 졸라매고 우리 애들 다 헌옷주소 입히고 그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고생했어도 우리 딸 미국 가서, 우리 사이도 지금 이제 박사학위 받고 우리 아들도 미국에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고생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보상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아멘. 무엇을 심니 그대로 온다고 말씀하니까. 아멘. 기억하시면서 예수님 때문에 복 받을지어다. 아멘. 큰 손 될지어다. 아멘. 굵게 쓰임 받을지어다. 아멘. 자, 제가 기도만 하고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예수님 때문에 복 받고 나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런 분들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복 받는 것 귀한데, 복 받는 통로가 감사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런 분 머리에 손 얹으세요. 정말 나도 이제부터 예수님 때문에 복 받기 결단하고 심기로 원하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이번 추수감사절 절기에도 주님이 정말 내가 없지만 최선을 다하기로 결단하면 아멘 하세요. 주님, 우리 오메가 가족들, 우리 황성은 목사님과 사모님을 포함해서 모든 교육자들과 집사님들과 또 리더들과 온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아멘. 몽땅 종이에 주던 비전을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의 비전을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한 열정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때문에 복받는다는 거룩한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멘. 즐겨 심게 하시옵소서. 아멘.
눈물 멸시를 뿌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옵소서. 아멘. 10년, 5년, 20년 지난 후에 이 땅의 각 분야의 정상은 우리 오메가 가족들이, 자녀들이 다 아멘. 누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거기에서 복음의 영향을 끼치게 하시옵소서. 아멘. 보듬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불내려 시옵소서. 아멘. 불내려 시옵소서. 아멘. 불내려 시옵소서. 아멘. 불내려 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불을 내려 시옵소서. 아멘. 복의 불을 내려 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두 손 들고 간절히 말씀 붙들고 난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 받는다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십니다.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보겠습니다. 주여! 주여!